자,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 앞에 나갑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 성령을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 영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권세가 나타나는 귀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예담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참 사랑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한 메시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특히 한국에서는 지하철 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피켓 들고 플래카드 들고 막 전도하시는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너무 전도를 격하게 어그레시브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 지하철에서 그죠?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천당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 불교나 샤머니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당 그럼 당 자체가 집당자고 장소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을 천당이라고 그러죠. 이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천국이라 그러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Kingdom of God,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의 God's Kingdom,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놀라운 기준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역사는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 이 시간,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 사회 시간에 나라의 3요소 배우잖아요. 그래서 영토 또 뭐죠? 주권 또 백성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영토는 땅이죠. 어떻게 권사님이 더 잘하시네요. 우리 젊은 청년들보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한 거죠. 우리는 일단은 영토가 있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sovereignty. 그래서 그 나라의 3요소 가운데도
주권이 없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도 있죠. 소수 민족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다스리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선포하고 그냥 사모하기만 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그 나라가 실제로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 실제로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열방을 볼 때 중동 국가, 우리 중국 땅, 우리 북녘 땅을 봐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여서 그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 원한다.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 우리 삶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넓혀져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건 중요하지만요. 이제는 더 크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통해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되죠. 여러분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요,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경험과 능력과 우리 그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우리가 그 함께 부딪히며 생활한다는 자체는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함께 섬겨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고 이 관계성을 가져야 되고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교회 공동체 의식과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야 되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교회의 의미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시간이에요.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제가 얘기했지만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는 뜻은요, from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그 레시아 그러면 부르심 받은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임.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요, 마태복음 오늘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귀한 신앙 고백 이제 나누겠지만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께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영어로는 피러라 그러는데 이 개바잖아요. 이것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영어 표현을 보면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흔들리죠. 모래 위에 그러한 세상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짓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모인 이 자리에 우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교회의 본질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그렇고 주인의식이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또 있고 함께 또 늘 은혜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주인의식이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앞서가서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 같은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면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목회자들이나 이제 당회에서 얘기할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고 회의라 그래요. 회의. 왜냐하면 회의할 때 서로 불만도 얘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다 얘기하다 보면은 주일 예배 때 받았던 은혜가 회의 때 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회의를 힘들어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 한 장로님이 너무 의견을 막 강하게 표현하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생각할 때 회의 때 십자가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한 막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막 이렇게 때로는 막 화도 내고 막 그러시잖아요. 당회를 해보면 그러면 장로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십자가 꼭 붙드세요. 그리고 1분 동안 십자가를 이렇게 붙들게 한대요. 십자가를 딱 잡고 있으면은 분이 사그라들고 그 교회 비전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마음을 주님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이 맨하탄 땅에 우리 개척한 지 2년 조금 넘은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으시고 누가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 따라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죠?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할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수님의 희생과 피값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귀한 예수님께 모든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일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모인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래서 누구라 생각하고 따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잖아요. 그때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까? 정확히?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잖아요. 근데 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슬람의 쿠란에도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면 예수님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프로핏, 하나의 좋은 선지자로 그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은 그냥 우리의 필요와 기도 제목을 도우시는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인 제자들에게 그래, 그럼 그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삶으로 늘 선포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너의 고백이 복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만요. 늘 그 앞에서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반석 위에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친하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가깝고 서로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아무리 자주 만나도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게,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잖아요. 크라이스트가 그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냐면요. 메시아입니다. 머사이아. 머사이아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것이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삼중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기름 부으시요.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선지자는요.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왕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사시대는 사사가 왕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죠. 지저스는 헤수스, 그거는 세이비어라는 뜻, 여호수아.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고백이 구원자라는 고백이고, 크라이스트는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내 삶의 모든 게 다 내 것처럼 합니까? 그죠? 내가 가진 은사, 그리고 물질,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환경들 다 내 것처럼, 그러고 하나님께 아껴서 내가 다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맡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린다. 이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김경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잖아. 지저스 그럼 구원자, 땡큐 그런대잖아. 크라이스트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그러면 노 땡큐 그런대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누가 내 삶을 간섭하고 이게 막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불편하면.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주는 my Lord, Christ is my Lord.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이 시간에 고백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오늘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선포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순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반석 위, 그 터 위에 서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만하신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하나 된 교회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18절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때 이름을 피로로 게바로 바꿔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 그죠? 어떠한 권세도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보기에는 정말 작은 교회,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한 교회지만요. 저도 많은 그 기도와 그리고 질문과 전화도 받았어요. 그래서 맨하탄 우리 처음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괜찮냐고 교회를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유학생들 어떻게 됐느냐. 참
이렇게 저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안타깝게 전화해 주시는 분은 많이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어떠한 풍파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토대를 어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가 임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요 놀랍습니다. 막 어둠들이 떠나가고요. 그죠? 막 그 묶였던 막 그런 것들이 다 풀려나고 이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가 오늘 임하길 소원하고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적으로 하는 기도회나 우리 교회적으로 하는 모든 그 준비된 그 프로그램은요 다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는 그곳에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강의분들의 예화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들으시라고 더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박광식 문화선교사님 여러분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데 꼭 들어보세요. 이 말씀 꼭 들어보시고 그 이태리에서 유명한 색스폰 연주자 한 명을 1년에 선택해서 가장 좋은 색스폰을 만들어서 본인의 손가락 길이와 이런 모든 걸 맞춰서 그 색소폰을 만들어서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동양인으로 최초로 뽑혔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셨다고. 그 연주를 하시는 너무 잘하세요. 근데 우리 박강식 문화선교사님은 이제 본인은 정체성은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믿는 자들을 핍박했대요. 그리고 교인들을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고 나와서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때 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온유한 척 착한 척 하는데 밖에 나와서는 막 너무 똑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본인이 증명하려고 그랬대요. 신은 없다. 너희가 믿는 기독교 가짜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도서관에 가서 신학책들을 꺼내서 이제 이것을 신학을 잘 읽은 다음에 책을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신학생들이 읽는 신학책을 그 도서관에서 꺼내들고 읽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신학책을 읽다가 그분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접하고 이제는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음악 지금 한국에 또 계신 분들 잠깐 가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음악 하시면 본인이 하더라고요. 연주를 잘하고 자기가 그 잘하는 음악인일수록 좀 고집이 강하고 변화되기 힘들다 그러시대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녹여주셨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본인이 결단했대요. 이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연주를 할 때도 꼭 찬양을 넣고 간증을 섞어서 꼭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가 좋으시고 유명한 분이시니까 막 몇만 원씩 막 표를 들여서 이렇게 연주하는 곳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씀 막 증거하니까 돈 내고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이제 문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로도 1년에 한 20번씩 20군데를 나가셔서 터키 같은 데서는 그 진짜로 총든 군인들 앞에서 생방송으로 라이브 나가는데 연주를 해야 하는데 그때 찬양을 연주했대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양들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듣는 거죠. 뭔지도 모르면서 좋다, 노래 좋다. 그런데 그것이 찬양인 거죠. 그러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이 인생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학업, 그리고 직장,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기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해서 어떤 유익을 어떠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는 행복하다. 그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한 4, 50분을 먼저 갔어요. 직장이 8시에 시작했었는데요. 예전 일이지만 미리 가가지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자리를 돌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나눴잖아요. 그중에서 2명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통독을 했어요. 그죠? 한 명은 성경을 일통독.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무엇이 프라이어리티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입니까? 이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의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그 이후에 다 더해 주신다는 주님의 축복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말씀 적용할 때 우리 삶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청지기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교육 파트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 교회가 얼마나 또 성전이 예쁘고 예배당이 예쁘고 좋을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내 만족을 채우는 그 바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앞에 순종하며 교회에 헌신하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나온 중요한 메시지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행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authority and power. 여러분 믿으시죠? 그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를 누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authority가 있고 파워가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authority, 이사님이고 그 authority, 포지션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 아는 게 별로 없어. 일을 잘 못해. 그러면 파워가 없으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authority와 파워는 함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영적인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authority가 임하게 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을 한 이 신앙 고백의 장소가 너무 중요해요. 장소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죠. 빌립보는 그 우리 성전을 지었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의 그 침략기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 그곳에 왕을 세워놨잖아요. 그 왕이었어요.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중에 한 명이 헤롯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특히 3명의 분봉왕이 지역을 나눠서 통치했잖아요. 그 중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헤롯 빌립보예요. 가이사랴는 누굽니까? 우리가 시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시저 샐러드, 뭐 그럴 때 시저, 이게 가이사랴의 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가이사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다. 그럼 이름이 어떻게 추측이 됩니까? 그 빌립보라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가이사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지역이에요. 이거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에 가면 그 테헤란노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뭐 협약을 해서 서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것은 뭐 그들에게 헌정한 건 아니지만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협약을 한 거죠. 이 지역은 완전히 이 지역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컸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황제로 인정 안 하면 막 잡혀가고 사자굴에 막 들어가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요. 고대 사회에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이름을 파니아스라고 그래요. 파니아스. 왜 파니아스라고 부르냐면요. 판이라는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요. 그래서 파니아스인데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바꾼 거예요. 우리 한국에 가면 여러분 뭐 계룡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룡산 가면 거의 뭐 점치는 사람들, 무속인들 많이 다 모이잖아요. 뭐 여기가 뭐 그 점치는 사람들의 성지다 그래서 뭐 여기서 있으면 뭐 신내림을 더 받고 뭐 이런 그 우상들이 있는 영적 기운이 뭐 그런 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이사랴 그 왕은 제우스 신이 성육신했다 막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요세푸스나 이런 역사서 읽어보면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진짜로 자기가
그 신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메시아 망상이란 게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막 축혀주고 세워주면 막 높여주면요. 나중에 본인이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거지. 신이라고 믿는 이 왕이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이제 그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무속인들이 득실거리는 계룡산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맨하탄 땅 가운데 정말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교만하고 음란하고 그죠? 주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맨하탄 땅에 있는데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합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뒷부분 읽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배후 세력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 한 주 가운데 무슨 생각 많이 하셨어요? 자꾸 나쁜 생각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괘씸한 이 못된 사람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아유 진짜 다음에는 내가 그 앞에서 가만 안 있을 거야. 막 자꾸 이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했다고 생각해요. 어둠의 생각, 미움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것이 우리 혼자의 생각일까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흔들어서 주님께 멀어지게 하고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불행하다 이런 생활을 누리게 흔드는 것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면 그 어둠의 권세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의 능력은요.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이 땅의 우상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한 권세들이 파여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견고한 진들, 스트롱홀즈들이 있잖아요. 막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파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는 스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하고 이간시키고 막 수군수군돼서 험담해서 교회를 막 가르려고 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지만 그런 것이 절대 틈타지 못해요. 정말 교회를 어떤 코로나 어려운 시기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코로나 레드라 그런다면서 이제는 너무나 오래 가니까 이제 뭐 낙심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코로나 상황도 절대로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파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그러면 사단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죠? 막 흔들려고 공격하고 교회를 막 깨트리려고 막 공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만 교회는 든든히 서 있다. 그 공격 이겨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 본문을 보면은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렇게 돼 있어요. 하데즈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데즈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이요. 문이 공격의 수단이에요, 방어의 수단이에요. 방어의 수단이에요. 누가 들어오지 못해 막는 게 문이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리지 못하고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공격해요? 교회가 공격해요? 교회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권세와 능력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오히려 그 어둠의 권세와 문이 이겨내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막 주님의 이름 부르면 나갈 때요. 막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의 묶여있던 결박이 막 풀려나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 우리 영적인 아픔들, 지난날의 상처, 고통, 우리 가운데 연민들,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풀려나고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얼굴이 변한다고요. 제가 그 진짜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이렇게 밝아졌어요. 여러분 보시기 밝아졌죠? 그죠? 얼굴도 환하고 이게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욕심 있고 늘 걱정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잠 못 이루고 막 잠도 안 오고. 근데
주님 땅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요. 와,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얻었구나. 사랑하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정말 해같이 빛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권세를 꼭 붙들고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교회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뭘 줬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쇠 좋아하잖아요. 우리 제 시대 때는 그 좋은 남편감의 조건이 열쇠가 3개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열쇠 좋아하죠.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성공의 열쇠를 달라. 주님,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영역에 성공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교회에 뭘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 문을 여는 거죠. 천국이 열리는 거. 이 땅에 하늘문이 열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임하는 열쇠를 어디에 줬다고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모인 우리들이 예배하고 타임스퀘어에서 아니면 또 32가에서 모인 곳에서 업타운에서 다운타운에서 있는 곳에서 계속 예배하고 웨체스터, 브루클린, 브롱스 기도하고 나가면 그곳에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Key of Heaven. 요한계시록 3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문을 열어놓았다니까 닫을 자가 없다 되잖아요. 천국의 열쇠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모든 열린 문을 두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인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혹시 본 사람들 계십니까? 뭐 중독이 됐다든지 뭔가 묶여 있다 우리 이 표현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코로나 시기 되고 하니까 한 고등학생이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보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 핸드폰을 그냥 뺏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그 핸드폰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중국에서 있었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기 정말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던진다고 묶인 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막 그 중고등학생 게임한다고 막 그 데스크탑 막 아버지가 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래서 아이들이 막 집 나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이게 뭔가 바인딩돼 묶여 있다. 특히 영적으로 묶여 있다. 중독은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게 중독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는 게 중독이잖아요. 뭐 갬블링의 중독이 될 수 있고, 마약의 중독이 될 수, 음란의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그 중독은 이렇게 바인딩되다 묶여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삶에서요 어떤 상황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자꾸 보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밥 먹는 소리, 쩝쩝대는 소리 다 들려요. 누구랑 무슨 얘기야 이상. 우리의 귀가 이렇게 청각이 발전했던가. 그 사람 소리가 다 들려. 그거는 그 사람에게 계속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끊어질 때 진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 끊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핸드폰 들고 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결박을 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또 반대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묶으려고 계속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 마귀를 떠나가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활동을 못하게 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묶는다 그래요.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의 활동을 묶는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땅에서 묶고 푼대잖아. 어디서요? 교회에서.
교회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 권세를 이 땅에 선포하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 뜻은 하늘과 이 교회가 교통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늘에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들이 다 풀려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 있는 그 나도 모르는 중독된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다 풀려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 힘들고 괴롭게 하고 머리 지끈지끈하게 하고 그 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을 자꾸 묵상하게 해서 힘들게 만드는 그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탐욕, 만족이 없고 더 가져야 돼, more, 더 올라가려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다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정말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요. 그것이 어디를 통해 임하느냐? 교회를 통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묵묵히 교회를 하는 모든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함께 동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 제 오랜 이 45년 6년의 인생 가운데 오랜가요? 하여튼 길다 길고 짧은 이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정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고백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너가 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 인도해 주신 거다. 이 말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임해요.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확장해 가시는 것이 아멘. 그 나라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그걸 인커리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수고하고 있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한 명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묶인 것이 풀려나 버려요. 그리고 이제 매일은 어둠의 권세들이 막 떠나가게 되거든요. 천국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고백일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예수님 딱 영접하면 그 축복이 우리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죠. 그 다음에 누굴 만났죠? 신들려서 점치는 여자, 손 얹었더니 귀신 팍 떠나갔잖아요. 그 점치는 그 소녀. 그랬더니 그 점치는 걸 통해 돈 벌던 그 사람들이 막 고소해갖고 바울을 하고 신라가 어디로 가죠?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갈 때요, 막 두들겨 맞고 그 다리에 차고를 차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뭐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있었을 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죠? 너 힘들어요. 나 죽겠어. 이렇게 안 하고 찬양했잖아요. 기도하며 찬양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막 찬양. 할렐루야 찬양. 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합니다. 그때 누가 그 말씀을 들었겠어요? 찬양과 복음을. 그 간수와 또 누가 들었죠? 죄수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옥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를 가다놓는 모든 어둠의 문들이 다 열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어둠의 권세의 문, 음부의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그 문이 결박할 수 없어. 우리를 다 열려버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요. 그때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문이 열리고 도망간 줄 알고 나 이제 죽었다 자살하려고 할 때 손을 딱 잡고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편지한 게 뭐죠?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님들이. 루디아, 그 귀신 떠나간 여자, 거기 안에 있던 죄수들, 간수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모를 때는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요. 그 생명을 날마다 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엘살바도르 선교를 위해서 2월 달에 그곳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6분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황영진 선교사님, 그러니까 한 산마을이 있었어요.
한 200명 정도 있는 그 산에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은 원래는 교회가 없던 곳인데 아이들이요 싸울 때도 어떻게 싸우냐면요, 막 그 살기가 돈대, 살기가. 그래서 그 막 그 5살 6살 되는 애가 눈빛이 다르대. 막 살기가 나, 막 때려도 막 그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싸우지 하던 데인데요. 그곳에 예수님 한 명 한 명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 한국이 그런 거죠. 1907년 대부흥을 주신 하나님은 그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죠. 칼에 맞아 죽고 순교하셨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서양 귀신 왔다 그래갖고 칼로 죽였고요. 그때 죽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줬어요.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서 순교하셨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 성경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종이가 중요하잖아요. 집에서 벽지로 쓴 거예요. 벽에다 막 다 찢어서 붙여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다가 그분이 하나씩 읽은 거예요.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걸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지금 살아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명 한 명 변화되면서 그곳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워지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인도와 중동 땅 아주 똑똑하고 잘 번영하고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교회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니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은 뭐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될 사명이 뭐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적용할 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적용해서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적용할 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기도회 있으면 기도회 참석. 이제 또 1월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 있고 그런 거 참여.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가도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한 특전사 그 훈련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훈련하고 가야 이겨낼 수 있죠? 턱걸이, 뭐 팔굽혀펴기. 그랬더니 그냥 오세요.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만 따라가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사역을 잘 동참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삶에 주시는 우리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삶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다 생각할 때 하나씩 내려놓고 우린 청지기임을 고백합시다. 세 번째, 교회가 비전 가운데 하나 되도록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에 늘 관심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 교회의 비전이 선포될 때요. 그 비전을 영접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 나라가 임하면 된다. 그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인임을 선포할 때 이제 임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때 삶의 어려움들이 막 해결되는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아멘. 자,